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2일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밤 10시 48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3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와보니까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코로나 사태와는 완전히 결별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입국 할 때 음성 확인서 또는 접종 증명서 보자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이틀 전에 거기서 유로스타 기차를 타고 런던을 출발해서 도바해역 밑에 뚫려 있는 약 50km의 채널 터널을 지나서 프랑스를 거쳐서 벨기에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럽은 6월이니까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또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관광 명소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꽉 차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비행기도 지금 빈자리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유럽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새로운 걸 발견할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은 혼자서 알고 있기가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지금 그 새로운 것, 제가 발견한 새로운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은 어디냐라고 할 때 1등과 2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서열대로 가장 큰 것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2등은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입니다. 세인트 폴 하면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성 바울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성 바울 성당은 짓는데 36년밖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건축가 크리스토프 렌이 생전에 자신이 완공시킨 성당에서 예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쾰른 성당이라든지 밀라노 성당 이런 것은 짓는데 수백 년 걸립니다. 그런데 3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영국의 왕권이 강했다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행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중력이 강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세계 천주교의 중심이긴 하지만은 성당 서열로서는 1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 바울 성당도 세계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러죠. 성공회의 중심이지만 서열 1위 성당은 켄트주에 있는 그리고 대주교가 거주하고 있는 캔터베리 성당입니다. 이 성 바울 성당의 역사는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직후인 서기 604년까지 거슬러 오릅니다. 그런데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망디 윌리엄 공, 이 사람은 잉글랜드에서는 왕으로 되어가지고 킹 윌리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런던의 세인트 폴 성당 자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노르만은 바이킹의 후손이지만은 프랑스에서 15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기독교 신도가 되고 프랑스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아주 선진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정복을 한 다음에는 큰 성당과 큰 성을 짓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성 바울 성당 자리에 아주 중세에서 가장 큰 성당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성당이 그 뒤에 여러 가지 순환에 휘말렸습니다. 16세기가 되면은
영국 왕 헨리 8세가 앤 볼린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로마 교황청에 맞서가지고 아주 천주교 교황청을 무시하고 성공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잉글랜드에 있는 천주교를 다 국교화해가지고 앞으로 왕이 직할 통치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교황권을 무시해버린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유럽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결단을 내린 사람이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가 앤 볼린과 앤 볼린 하면 천일의 앤으로 유명한 그 사람이죠. 결혼을 강행하려다가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공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7세기가 되면은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영국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의회편에 서 있었던 크로멜이 공화파 군대를 지휘하는데 성 바울 성당을 마구간으로 서버렸습니다. 이 공화파는 이 천주교를 아주 업신여기고 천주교를 거의 적대했던 사람들이니까 성당 파괴를 많이 했습니다.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런던의 3분의 2가 불탔다고 합니다. 13,200채의 집이 소실되고 87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찰스 2세 왕은 손상당한 성 바울 성당을 크게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프 레인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안을 설계를 하는데 1675년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레인이라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친 교수로서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그릭 크로스를 모델로 했습니다. 성당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릭 크로스냐, 라틴 크로스냐. 그릭 크로스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라틴 크로스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정사각형 교회로 대표적인 것은 베니스에 있는 성당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 라틴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릭 크로스로 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라틴 크로스로 바뀐 게 성 바울 성당입니다. 1697년에는 성가대 시설을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있는 일방 예배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 바울 성당 건축 기간 영국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클로멜에 의해서 처형된 찰스 1세가 죽고 나서 한 10년 동안 클로멜의 공화제 독재가 시작됩니다. 왕정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클로멜이 죽고 나서 다시 왕정 복구로 가는데 찰스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찰스 2세는 그래도 좀 너그러운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노골적으로 뭐 천주교를 복권시킨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찰스 2세의 후계자인 제임스 2세입니다. 제임스 2세가 천주교도였는데 그러면은 개신교 성공회가 주도하는 이 귀족들 눈치를 봐야 될 텐데 천주교 복권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교도와 성공회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교도 국가인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을 잉글랜드 왕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군대를 끌고 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임스 2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왕권을 제약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새로 들어온 윌리엄 3세 왕이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명예혁명입니다. 1688년에서 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에서는 권력 승계를 선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전을 거치지 않고 암살도 하지 않고 처형도 하지 않고 쿠데타도 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평화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성 바울 성당 건축 기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완공된 성 바울 성당은 길이가 158m입니다. 돔의 높이, 돔이라면 돔 위에 또 뭐 하나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까지 다 합치면은 111m입니다. 이 돔에 들어간 돌의 무게가 6만 5천 톤이라고 합니다. 6만 5천 톤이라면은 미국의 큰 항공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모함이 한 10만 톤 됩니다. 6만 5천 톤이면은 항공모함으로서는 아주 큰 항공모함이 들어갑니다. 이걸 전함에 비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함 배틀쉽 중에서 제일 큰 게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만든 야마토호, 무사시호인데 이게 무게가 6만 톤이었습니다. 이런 항공모함이나 큰 전함, 세계 최대의 전함 하나를 이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성 바울 성당입니다. 그 기둥 크레인도 없었을 때 손으로 그리고 동물의 힘으로 만든 게 이 성당인데 도대체 6만 5천 톤의 돌을 그 공중으로 어떻게 올렸을지 그걸 또 어떻게 맞춰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을지 생각하면 참 신앙의 힘이란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당의 위용을 보여주는 게 돔입니다. 돔을 어떤 성당이 크게 만드느냐 하는 게 경쟁이 붙었습니다. 이 성바울 성당의 돔은 3중 구조인데 지름이 34m입니다. 세계 최대인 성 베드로 성당은 길이가 220m, 너비가 150m에 돔은 지름이 42m입니다. 성 바울 성당은 성 베드로 성당보다 8m 작다는 거죠. 그런데 돔으로 유명한 성당이 피렌체에 있는 성당입니다.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피렌체 성당에 가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돔이 유달리 크죠. 그 교회보다 돔이 유달리 커서 그 비례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 피렌체 성당은 성 베드로 성당보다 한 200년 먼저 완공된 성당입니다. 이 피렌체 성당은 그 돔의 지름이 42m 됩니다. 42m니까 성 베드로 성당 돔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돔의 무게는 3만 7천 톤인데 400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이 그림의 원근법을 도입한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하고 놀랍게도 피렌체 성당의 돔을 만들 때는 이 지지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하나씩 이렇게 활처럼 쌓아갔습니다. 지지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기막힌 공법이죠. 역학 계산을 해가지고 유럽 건축 사상 최고의 업적으로 꼽히는 게 로마에 있는 판테온, 그건 서기 2세기에 만든 판테온과 이 피렌체의 두오모의 돔 공사라고 합니다.
이 성당 구경을 할 때 하이라이트는 돔 아래에 서가지고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돔 천장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신앙과 신념이 그리고 권력이 결합되면은 얼마나 위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런던 성바울 성당에서는 지난 6월 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70주년 축하 행사가 열렸지만은 여왕은 신병으로 불참했습니다. 1981년에는 찰스 왕태자와 다이아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바다에서 무찌른 넬슨 제도, 육지에서 무찌른 웰링턴 장군의 장례식도 성 바울 성당에서 있었고 두 사람의 석관은 이 성당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맨 안쪽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주둔했다가 전사한 미군 2만 8천 명을 추모하는 예배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2만 8천 명의 전사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긴 또 시설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코로나로 몰렸다가 살아난 것이 미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넬슨 제독과 웰링턴 장군의 관이 있는 그 사이 벽에 한국전 참전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참 좋은 것을 찾아냈다 해서 이걸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국전 때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공 등 영연방 국가는 약 6만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연인원입니다. 107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4909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에 이긴 넬슨 웰링턴 장군 석관 사이 벽에는 한국전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의 글판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Remember the British servicemen who died in the First War fought in the name of the United Nations. Thank God for their courage and endurance, and pray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the peoples and the nations of the world. Korea 1950 to 1953. Not one of them forgotten before God.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유엔의 이름 아래 싸운 첫 전쟁에서 죽은 영국 병사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용기와 인내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계의 국가들과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한다. 한국 1953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았습니다. Not one of them forgotten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한때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으로 불렀던 세론에 던진 메시지로 읽힙니다. 한국전은 forgotten war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중간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에서 그냥 원위치 해가지고
끝났으므로 한국전에서 싸운 사람들 5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미군 5만 4천 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미군이 5만 4천 명이고 다른 나라 군대까지 합치면 한 6만 명이 전사를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느냐? 무성부다. 이렇게 해서 허무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가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냉전이 끝나고 공산세계가 무너진 다음에는 되돌아보니까 한국전에서 유엔군이 자유세계가 공산 침략에 맞서가지고 처음으로 유엔군을 투입한 그 덕분에 그 40년 뒤에 공산세계가 무너지고 자유진영이 이겼구나. 이렇게 역사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한국전 덕분에 대만이 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부흥을 했어요. 서독이 재무장을 했습니다. 나토가 군사동맹체로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소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결국 공산세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냉전 승리는 1950년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지도하에서 그리고 유엔은 트루먼의 지도하에서 맞서는 바람에 세계가 결국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요새는 이긴 전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Forgotten War라고 불렸는데 그 시절에 바로 이런 문장을 써서 벽에 붙여 놓았으니까 그 감동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다. 워싱턴 한복판에는 한국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명문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것 또한 명문 아닙니까? 그때 한국에 온 미국 영연방군 등 연인원 약 200만 명의 유엔군들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습니까? 약한 나라의 자유가 무너지면 큰 나라의 자유도 온전치 못하다.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25 전쟁과 6.25 전쟁 때 참전한 군인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울 성당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